지난 시간 저는 어려운 목회 환경 속에서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격려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당시 맡고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내외적인 상당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어요. 내적으로는 당시에 이 초대교회들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짓 교리들을 유포함으로 교인들이 어느 게 진리인지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었고, 교회 바깥으로는 환난과 시련들이 찾아와서 이 젊은 디모데가 목회를 감당하기에는 아직 연륜이나 또 경험적인 측면에서 부족해서 좀 우왕좌왕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목회에 대한 두려움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를 향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 주를 위하여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면서 그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라고 이제 그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는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수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는 왜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넉넉하고 여유 있게 살지 못하지? 내 신앙에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면 내 신앙이 많이 왜곡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유하게 되고 잘 살게 되는 것과 신앙의 성공과 비교를 하는 것은, 그것은 이 세속 종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고 어려움들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내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기독교의 정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이 어렵고 때로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올 때, 이것은 내 삶에 뭔가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기독교인의 참다운 삶에는 고난과 시련이 있지라고 그것들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리어 삶 속에 아무런 인생의 문제가 없다면 내 하는 일이 모두 잘 되고 정말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삶에 어려움이 없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내 삶이 별로 어려움들이 없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봉사의 삶을 살지 않아도 내 삶에 어려움들이 조금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데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데 내 삶이 잘 되고 있다.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위험한 징조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은 고난을 받고 있는 디모데에게 네가 좀 기도를 더 했어야지. 네 삶에 네 목회에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 않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수다. 넌 지금 바르게 목회하고 있는 거야. 고난을 받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받아. 정면으로
도전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어서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9절부터 11절에 대해서 다시 이제 디모데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몇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자, 분명하게 나와 있죠. 우리의 구원의 주체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선을 쌓고 공덕을 쌓고 덕을 쌓는 것, 이게 구원의 어떤 그 출발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출발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단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저 서울에 저쪽 지금은 이제 번화가가 되었는데 그쪽 소래라고 하는 경기도 쪽에 뻘이 있었어요. 그 뻘에서 이제 꼬막이나 족 이런 것들을 이제 캐러 많은 사람들이 가서, 저도 아주 어렸을 때죠. 한 3, 4학년 때나 됐을까요? 동생을 데리고 이제 갔는데 이 뻘이라는 게 대개는 얕은데 잘못된 곳을 들어가면은 푹 들어가요. 한참 죽고 있는데 동생이 저쪽에서 막 이렇게 손을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장난을 치나 그랬는데 장난을 친 게 아니라 그쪽이 이렇게 파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작으니까 이렇게 나자는데 푹 들어가니까 이 뻘이라는 게 이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거의 뭐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마침 버스 한 대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아이가 죽어가는 걸 보니까 버스 기사가 소리를 친 거예요. 저기 아이가 빠져 죽어간다고. 그러니까 그 기사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 동네 한 그 청년 회장이 그걸 보고 이렇게 뛰어 들어가가지고 그때 그분이 이제 수영을 좀 할 줄 알았는데 그 아이를, 제 동생 있죠, 건져냈어요. 죽다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죽어가는,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1, 2분만 내버려뒀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와중에 그 정말 자신을 희생하면서 왔던 그 젊은 청년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한 20대 중이나 후반 정도 되는 그 청년이 용감하게 그 뻘에 뛰어들어서 제 동생을 이렇게 끄집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이 아이가 살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바로 그 청년이 들어가서 이를 끄집어낸 거죠. 뻘에서 끄집어낸 거죠.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부모님한테 들통이 나서 저하고 동생이 어머니한테 죽다 살아났어요. 죽다 살아났는데 어쨌든 그때의 그 경험들을 제가 잊지를 못하면서, 그래,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뻘 속에서 허우적거려 봐야 더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들어간 거예요. 이게 허우적거릴수록 쭉쭉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누군가가 손을 잡고 건져내야 되는 거죠. 그게 누구냐?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나라 가고 구원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마치 이 어린아이가 뻘에서 나올 수 없는 것처럼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선행?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하겠습니까? 공로요? 덕이요? 좋은 일이요? 우리가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참 간단한 말인 것 같지만 심오한 진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에베소서 2장 8절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행위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 하나님이,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 부분을 다시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결국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고.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이유가 뭐냐면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야,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구나. 나는 이제 천국에 갈 수 있구나. 그리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냥 탱자탱자 그저 놀고 먹고 하면서 그냥 즐기다가 천국 가면 되지.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처럼 이 땅에서 살라고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고 감격해서 그저 찬양하고 예배만 드리다가 천국 가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같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죄악된 나를 건지신 것은 이젠 더 이상 죄악된 삶을 살지 말고 나 자신을 위해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면 이제는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안주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은 반쪽짜리 신앙인 거예요. 고단하게 이제는 거룩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건져낸 이유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라고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에도 늘 하나님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건진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에요. 에베소 4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하고 거룩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을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 위에 이제 이것들이 뭐냐면 죄 짓는 삶이에요. 그것들을 피하고 어떻게 살아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 경건한 삶, 그리고 죄악을 멀리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음의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하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와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삶이 안 바뀌어요. 삶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단순하게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살면, 그렇게 구원해 냈음에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내 욕망을, 내 야망을, 내 그 욕심을 채우는 삶으로 안주하고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신 이 구원의 삶으로부터 우리는 얼마나 멀어진 삶을 살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거 감사하죠.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그 감격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음을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미 창세 전에 결정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오늘 9절도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죠. 9절 중반절 보세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구원과 부르심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 시간이라는 게 이 우주 안에 존재하기 전에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선한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의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미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저 광활한 우주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4절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답이 나와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구원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이 구원파, 이 박옥수라든지 지난번에 이렇게 죽은 누구입니까? 네?
저 세월호 사건 배후에 있었던, 거기도 다 구원파거든요. 이 구원파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이 보장됐다라는 거죠. 자, 천국이 보장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이 보장되었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요. 예수님 안에서 천국이 보장됐. 아니, 천국 보장됐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제 천국 보장이 됐는데. 이젠 천국이 보장이 됐으니까 내가 조금 멋대로 살고 좀 방탕하게 살고 욕심 부리고 살고 그냥 음주도 하고 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허락을 해줄 테니까. 이게 구원파예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내가 조금 느슨하게 살면 어떠냐라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성경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냔 말이죠.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기 위해 우리가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별 의식이 없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윤동주의 서시처럼. 예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저 교인들에게 내가 툭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밤잠을 설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됐었는데, 옛날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은 뒤부터 내 양심이 예수님의 양심으로 변해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툭 내뱉은 한 말조차도 내가 저렇게 해서는 안 됐었는데, 양심이 점점 더 예수님의 양심을 닮아가기 때문에 점점 더 죄로부터 멀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정욕과 탐욕을 추구하는 삶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작은 것 하나 때문에도 괴로워하는 그러한 양심, 그러한 입술,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 그래서 이상한 생각이나 나쁜 생각이나 욕심이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무섭게 그것들을 빨리 머리에서 내쫓아버리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아직 멀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점점 더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몸부림치며 살려고 하는 삶으로 도리어 변해가는 게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죠. 이까지 죄쯤이야, 이것까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게 말하면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 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윤동주가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 서시에 보면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조국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 앞에 괴로워하고 있는 그 윤동주 씨, 그 한 기독교인의 가슴 아픔이 그 서시에 이렇게 절절하게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내가 이렇게 좀 살지 못해도 괜찮아,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내 의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한 영혼을 건지는 일에 내가 소홀히 하고 게으리 할 때, 나 자신을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 무관심할 때, 그러한 나를 보면서 가슴을 치고, 주님, 내가 아직도 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 볼 때는 우스운 거죠. 저 사람이 뭐 죄를 졌어.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엔 너무 부족합니다.
숨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날마다의 삶이 이게 크리스찬의 삶인 거예요. 오늘 그것을 구절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놀라운 복음이 언제 나타났는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고 부르심이 언제 나타나냐면 10절을 보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에 나타나시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거룩이 언제 이 세상에 본격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의 이 땅의 공생애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이 놀라운 계획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쭉 드러났지만 그것이 밝히 보여진 것이 언제냐면 10절은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나타났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탄생과 그분의 공생애를 통해 창세전에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운 구원의 계획이 2000년 전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명확하게 이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명쾌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 드러내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며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온 세상 가운데 명확하게 드러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역사적인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오심과 사역을 통해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10절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망을 패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두 번째 사망인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것을 패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어요.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옥, 영원한 사망을 가지 않고 생명, 썩지 아니할 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이 오셔서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의 기록만이 아니라 역사의 기록이기도 하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보여주셨고 오늘 이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지금 네가 목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가 있고 또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지만 지금 네가 전하고 가르치는 그 복음이야말로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걸작품인지 네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그러므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복음을 자랑하고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하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 이 11절에 결국 이렇게 얘기하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디모데야, 나도 이 복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나도 선포자와 사도와 그리고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 이 선포자가 뭐냐면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메신저예요. 메신저. 뭐라 그럴까요? 메신저를 전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령. 사자라고도 할 수 있고요.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령으로 사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나도 그렇게 살아. 바로 너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전령이다. 사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자신감을 잃고 두려움을 가지고 목회에 대한 무거움을 가지고 힘겨워하는 이 디모데를 향해서 지금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 복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지 다시 한번 가르쳐주면서 너도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나도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전령이 되어 이렇게 살다가 지금 이렇게 내가 감옥 속에 있지만 나는 이 복음을 지금도 자랑하고 증거하는 여전히 사도요 복음을 증거하는 전령이다 라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나 디모데만 복음의 전령입니까? 우리는 복음의 전령이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입었노라. 물론 이 바울과 디모데는 그의 인생을 다 드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워 쓰신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죠. 그러면 우리는 특별한 일꾼들이 아닌가 질문을 던져봐야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을 입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부르셨다면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며 살지만 우리도 역시 복음의 전령자들이다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직업을 가지고 또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전령이 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다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계를 저는 채워주셨다라고 봐요. 그것이 여러분의 메인 잡이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먹고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도록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목적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게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들에 너무 얽매여서 하나님이 부르신 진짜 일들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주객이 전도되지 마시란 말이죠. 목사님 나 먹고 사느라고 하나님 일하기 바쁘고, 하나님이 하나님 일하라고 먹고 살고 그렇게 바쁘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먹고 살기 바빠서 내가 정작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본업을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면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계산을 해야 될 거예요. 내가 너에게 10달란트를 주고 5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줬는데 너 뭐 했니? 라고 분명히 물으실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내가 이 직업을 주었는데 너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살았는지 그건 묻지 않으셔요. 하나님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 나를 위해 살라고 내가 그렇게 좋은 직장도 주고 직업도 주고 좋은 가정도 주고 좋은 교회도 주고 내가 이렇게 너에게 이렇게 줬는데 너 도대체 나를 위해 뭐하고 살았니? 도대체 열매가 무엇이니? 라고 주님이 마지막 날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가 올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또 맡겨진 사명을 살았는지 결산할 때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온다라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이 주님 먹고 사느라고 정신없었네라고 여러분이 아무리 외쳐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분명할 거예요. 너 내일 하라고 내가 이렇게 좋은 직장, 먹고 살 길을 열어주었는데 정작 너는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구나 라고 말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을까요? 주님의 일을 하라고요. 아멘? 주님의 일 하라고 건강 주신 거예요. 평안한 가정을 왜 주셨어요? 마음껏 하나님의 일 하라고요. 먹고 살만한 직장 왜 주셨어요? 그 직장 속에서 든든하게 내 생계와 삶을 책임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일 하라고요. 그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의 삶이 복잡하지 않아요. 그 목적을 향해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적이 안 되니까 자꾸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목적을 향해 내 삶과 내 계획과 내 직장과 내 가정과 내 환경이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 목적을 향해서. 심플한 거예요. 왜 군인들의 삶이 심플한 줄 아세요? 하나의 목적을 향해 가는 거예요. 아무쪼록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는 이 바울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목적은 이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된, 그래서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일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